찬송을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할까요? 찬송가 88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우리 88장 우리 찬송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를까요?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우리 부르십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한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2절 3절 발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3절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430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일 11시 빌립 전도팀 사역이 있죠. 1시간 당겨졌는데 우리 권사님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430장 우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느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호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느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느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느리 걸어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 하루 동안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찾아 나와 이렇게 기도회 재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 가지 많은 모임의 자리가 있지만 기도하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를 기쁘게 맞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고 구하는 모든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며 하늘 아버지 다 들으시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줄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의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열심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때야말로 시험의 때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세대 어두움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무기력해지지 않게 하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능력을 힘입어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과 같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더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모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셔서 주님의 몸으로 삼으신 제일 교회를 기억하시고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이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제일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은혜를 힘입고 신부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영접하고 들림받는 제일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오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도 지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도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몸인 교회의 지체를 이루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 모두에게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은사를 따라 지체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어진 직분과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특별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교회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만날 때마다 복음 듣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서 복음 증거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올 한 해도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듣는 심령들마다 예수 믿을 마음들을 심어주시옵시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립 전도팀 내일
11시에 모여서 복음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예수 믿어야 할 심령들 꼭 만나게 하시며 예수 믿어야 할 가정들 꼭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전도팀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가 꼭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이끄심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감동시켜 주셔서 전도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특별히 베트남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팅적인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 부풀은 교회와 민넘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주일학교 후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부풀은 교회와 민넘넘 교회를 축복하시고 자매 교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게 하시고 귀한 종들을 통하여서 스팅적인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 부풀은 교회와 민넘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되어져서 베트남 사회와 국가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이번 사역을 통하여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자매 결연을 통하여서 연결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저들을 끊임없이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서 결연한 학생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로 많이 훌륭하게 성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에 사는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저들을 보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과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권세로 함께하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포하는 말씀 앞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며 많은 영혼들이 외교와 모직계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님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지역팀에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올해도 한 가정 한 영혼 정해놓고 기도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올 한 해에도 그 가정들 그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들 생각날 때 기도하게 하시고 만났을 때 복음 전할 수 있는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 지역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을 마음 생겨나게 하시고 각 지역팀마다 우리 제1교회의 성도의 가정들을 꼭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가정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 믿는 성도의 가정을 볼 때 예수 믿을 마음이 불미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각 지역팀의 우리 제1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꼭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교회를 세우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주시고 어둠에 속했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나오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어둠 속에 들어가 빛을 발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 한국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 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민족이 안고 있는 많은 아픔을 싸매며 치유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진데 특별히 북한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핵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바로 없건대 전쟁 없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평화스럽게 38선 활짝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평화 통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아픔을 겪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아니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쓰임받는 일을 생각한다면 전쟁 없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평화스럽게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북녘에 있는 동포들 구원하고 치료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꼭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축복을 받아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조국 통일을 위해서, 특별히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귀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야 정적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때에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르게 잘 이끌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저들에게 지혜를 더하소서. 많은 군대나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그때마다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어려울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잘 이끌게 하옵소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시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과 손잡는 일이 없도록 하느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요. 저와 함께 천천히 우리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죠. 자, 찾으신 줄 알고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닷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기도회 시간에는요,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비유에서 씨자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신 이 씨자람의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보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에 이 씨자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비유를 사용하신 걸까요?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 제자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오늘날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 바로 이들을 의미를 합니다. 씨는 뭘까요? 당연히 복음이겠죠. 복음입니다. 그리고 땅은 뭘까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흥미로운 부분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의 역할이에요. 어떤 사람의 역할을 있나요, 없나요? 씨 뿌린 거 외에는 없어요.
그 씨가 잘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냥 씨를 뿌렸을 뿐이에요. 근데 그 씨에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건 땅이 하는 일이래요. 곧 하나님만이 그 씨에서 그런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의 역할이나 아니면 활동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초점은요, 어떤 사람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한 영혼의 구원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건 전적인 하나님 소관이지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씨앗과 땅에 있어요. 즉 씨앗과 땅이 갖고 있는 그 잠재적인 능력에 지금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죠. 씨앗이 뿌려진 뒤 자라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역할이 없어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또 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앗과 그 땅이 갖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낮 자고 깨는 과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과 완성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뭐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너무 긴데요, 한 3일만 축소하시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주권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뚝딱 해치우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 성경의 역사를 5,000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이끌고 나가시는 그런 그 계획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시비를 걸 만한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말씀 하나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최소 6일의 시간이 걸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설명할 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루 동안 눈 깜짝할 사이에 생각대로 그거 다 못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고 못할 게 없는 그런 분인데 그거 뭐 순간에 다 못 만드시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순서적으로 6일 동안 만드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도 순간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 밤낮 자고 일어났대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게 바로 인내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정한 날은 하나님만이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날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 아닙니까? 약속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다 없애버리신다고 그랬어요. 불로 다 태워버리고 녹이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약속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 사인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앞서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일들, 재앙에 가까운 일들이죠. 눈에 보이는 그런 그 현상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그냥 보고 듣고 지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요, TV가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인터넷이 또 잘 발달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을 오늘 다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릴 적 생각해 보세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을 언제 압니까, 그거를? 근데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극도로 발달된 우주망원경이 지금 쏘아 올려져 가지고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보고 있잖아요. 새롭게 듣고 있고. 그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과 대치되는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어디 전쟁이 터졌네, 기근이 일어났네, 홍수가 났네, 전쟁이 터졌네, 지진이 일어났네, 화산이 터졌네, 아이고, 그러고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인내로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황금 맞는 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못해요. 네. 돈만 있으면 다 옥사예요. 만사오케이. 네, 기독교인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믿음의 인내로서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에 그 나라가 눈에 띄게 성장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장과 완성은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성장시키시며 완성하실 줄로 믿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눈에 잘 보이지를 않아요. 오늘도 말씀에 기록됐죠. 자고 일어나다 보니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이삭을 내며 열매를 맺었대요. 문제는 뭐냐면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모내기 한참 하고 있죠. 장로님 한참 하고 계시죠.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오늘도 이제 운동하러 이제 들녘을 쭉 지나가다 보게 되면 벌써 한 80% 이상 모내기가 다 끝났어요, 벌써. 근데 매년마다 그럴 때마다 자기가 느끼는 게 뭐냐면 좀 있으면 추수하겠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좀 있으면 진짜 추수하더라고요. 근데요, 매일같이 그렇게 지나다니지만 저 뭐가 언제 저렇게 자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삭 핍니다. 근데 언제 저렇게 이삭을 폈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이삭들이 그렇게 자라서 이삭을 베고 좀 있으면 나달이 이제 열매가 차겠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확장되고 완성돼 가는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쉽게 뜨이질 않아요. 언제 이루어지는지 모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돼 가고 있고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시면 안 돼요. 다른 하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나 힘이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됐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씨 뿌리는 사람의 어떤 활동, 역할 배제되어 있어요. 씨 뿌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관심입니다. 관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하며 완성돼 갑니다. 마치 땅에 뿌려진 씨앗이 점점 자라가는 것과 같아요. 그 성장에 관한 과정이 눈에 보이질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나라가 멈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완성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젠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나라가 완성될 때에 그 나라 얻지 못할 거요. 왜냐하면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관심을 기울이면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점진적 변화 과정을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이 내고 다음에는 열매가 있고 다음에는 낫을 대서 추수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있을 때는 미약합니다. 저게 떨어져 가지고 뭐가 되려나. 씨앗 자체를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구체화 되어지죠? 점점 구체화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요, 평상시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곡식 창고에 못 들어갑니다. 낫을 댈 때가 와요.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을 보세요. 아무도 모르다가 도적같이 오신대요. 갑자기 추수 때가 돼가지고 낫을 들어 추수하는 거예요. 평상시 그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면 아무런 준비를 못하게 될 겁니다. 추수 때가 돼서 주인이 낫을 들어 추수할 때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없으면 버려져서 불에 태워지거든요.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곡식창고, 알곡창고, 곧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 맞는 그런 그 생활들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깨달음이 없는 거죠. 곧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 말다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사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안타까운 일이죠. 눈으로 봐도 모르고 귀로 들어도 모르고 경험하고 느껴도 모르고 너무나도 무감각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관심도 없고요. 그러다 정말 추수 때가 돼서 낫을 들어 추수할 때는 그 사람들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씨앗의 변화가 나타나듯이 하나님 나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사인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있고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것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그 나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느 나라의 전쟁이 터졌대, 지진이 났대, 화산이 터졌대 그러고 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에 추수 때가 되었을 때 그 나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의 곡식천국, 즉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